할렐루야. 먼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셔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목이 조금 잠겨서 그러는데 참 은혜로웠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 그러한 시간 보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시는데 혹시 불편하실까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어떠셨습니까? 정신없이 올해는 왜 이렇게 구정이 빠른 거야? 그러고서는 한 달 보내셨지요? 송구영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신 것들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험한 세상, 메마른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지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한 도전이고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대단한 도전 그리고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 이렇게 대단한 도전을 이미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대부분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했던 것을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결심이 흐지부지 되었다고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도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가 돌아서면 또 이방을 섬기고 천하의 솔로몬도 그랬더라고요. 다윗도요 지나가다가요 옆집 아낙네한테 눈이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라고요.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흔들렸더라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한 달 산 지금 뭘 결단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상기해서 다시금 원위치로 되돌아와 하나님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나는 올해 또 이래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것 비록 중간에 흔들리고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다시 그 믿음의 궤도에 돌아와서 결국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사람의 행적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은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 베드로, 뒷부분에 나온 사람은 바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사역과 또 다른 한 사람은 헬라를 비롯한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던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부터입니다. 8장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로 이 사울이 등장하지요.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커다란 박해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바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좋은 신앙적으로 교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바로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후에 이 박해의 가장 선봉에 서서 교회를 진멸하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9장에서 사울은 박해로 인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 내에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다 모아서 색출해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기세가 등등하고 전도 유망한 그러한 유대교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도리어 그 유대교인들에게 배교자로 몰려서 살해 위협까지 받기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쭉 그려져 있지요. 하는 수 없이 그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칩거를 시작합니다. 이후 사도행전 11장에 바로 이 사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위해서 다소를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다소에 칩거한 지 대략 13년 정도 되던 바로 그 시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유럽에서 로마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바울의 발자취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산수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잠깐 졸렸던 눈을 뜨시고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전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처음 시작이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3장. 그러면 13장부터 28장까지면 전부 다 해서 몇 장이죠? 13장을 포함해야죠. 그러면 몇 장이에요? 16장. 16장.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 마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21장이에요. 21장.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입니다. 죄수.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했었던 이 16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언제 잡힌다고요? 21장. 그럼 21장부터 28장까지가 몇 장이에요? 8장. 그럼 8장이면 전체 16장 중에 어느 정도예요? 반.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알기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사역을 많이 하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전체 바울을 그린 16장 중에 무려 절반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일반인의 신분으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전체 일기 중에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기에서 신문받고 저기에서 재판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론했었던 것이 절반 8장의 분량이나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장을 이해하려면 27장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27장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압송되는 바울이 그려집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죄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가 이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죄인들을 데리고 이제 압송하는 겁니다. 오랜 여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바울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추랑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송 책임, 죄수 호송 책임을 맡은 백부장에게 27장 9절과 10절에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들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듣고 선장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선장한테 물어보지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바울이 뭐라고 했든지 관계없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자, 11절을 보실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출항한 거지요. 그리고 첫 출항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출항한 배가 남풍이 불어 괜찮은 듯 항해를 시작했지만 해변을 지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이 불기 시작하여 무려 2주 동안 14일 동안 이 광풍이 계속되어집니다. 27장은 바로 이 바울의 충고, 그의 신분이 죄수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의 충고를 무시했던 결과가 가져온 엄청난 재난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7장 9절 이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재난 속에서 바울 일행을 제외한 270여 명의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절망과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바울의 위기 대처 능력과 영적인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재난으로 인한 절망과 공포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들만 탈출하려고 하는 선원들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일고의 여지도 없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 백부장은 이제는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지요. 백부장의 태도가 돌변한 건 단지 바울이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입니다.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에 쌓였을까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진작에 바울의 말을 좀 들을 걸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일말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져 주실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수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영향력이나 리더십은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의해서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 영적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영혼과 생명을 건져내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276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28장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두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 원주민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웠는데요, 바울이 나무를 넣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나무 틈 사이에서 독사가 한 마리 있다가 불에 들어가니까 이게 확 나오면서 바울의 팔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선 바울이 팔을 뺐더니 독사가 문 채로 달랑달랑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서는 바울이 이것을 보고서 그 손을 다시 불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독사가 뚝 하고 떨어지지요.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공의의 시련이라고 여겼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왜냐? 살인을 한 죄수가 광풍 속에서 요행이 살아났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공의의 여신은 독사를 보내어 끝내 그를 심판했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 것이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붓기를 바울이 부을 거야, 저가 이제 어지러워할 거야, 곧 쓰러질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했지만 바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냐면 저가 하나님인가 보다, 저가 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숭상하게 되어지지요. 이 일로 인해 바울은 그곳의 원주민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의 병까지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었던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아무런 것도 없고 더군다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담례로 바울 일행은 그곳 사람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항해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넉넉하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를 시작할 때 바울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명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상에 머리도 비슷비슷하게 다 잘라놓으니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못생겼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더군다나 오늘날은 우리 죄수들을 이름으로 안 부르고 몇 번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혀 눈에 띄지 않았었던 바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항해를 마칠 때쯤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잠시 정착했던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까지 가장 고결한 사람으로, 심지어는 신격화되기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바울의 고귀한 신분이나 지위에 속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바울의 신실함과 그 신실한 믿음으로 빚어진 이 바울의 고결한 인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한다고 해서 바울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했겠습니까? 천만에요.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든 하나님으로 여기든 스스로는 변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웅크려들거나 누군가가 나를 높여준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바울은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그 자신에게 율법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예전에는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육체로 마치는 예수 안 믿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글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시작하여 무언가를 결단한 뒤에 그 삶의 지향점을 바꾸어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된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송구영 신예배 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담배를 꼭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이제부터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목표가 담배를 끊어야지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 사람의 목표가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어야지가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그 믿음으로 경주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나아가야지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이미 담배를 끊었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습니다 한 그 순간부터 담배 끊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절대로 담배 끊을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받았던 은혜를 더 받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까지 내가 드리고 예배드리고 참여했던 부흥회나 그런 집회들을 더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믿음의 과정 속에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이미 담배를 끊었네가 되어야, 아니 그것이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올해는 성경 꼭 일독해야지 하고 왜 중간에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는 게 나한테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장씩은 읽어야 성경은 일독한데 오늘도 3장을 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막 내 안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고 하던가요? 이번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둘째 날 점심 먹고 오후에 성경 골든벨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성경 골든벨을 했습니다. 범위가 3군데였어요. 사무엘상, 요나서, 사도행전. 이 3개를 읽고 그리고선 성경 골든벨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저한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상 문제 좀 주셔요. 근데 여러분, 예상 문제를 주면 성경을 안 읽고 예상 문제지를 읽을 게 아닙니까? 문제는 잘 풀지만 성경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골든벨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상 문제는 없어. 너네가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뭐 얼마 전서부터 서로 모여가지고 뭐 스터디를 하네 어쩌고 저쩌고, 출발해가지고 가는 버스 안에서 서로 문제 내고 맞추고, 야 그게 뭐라고,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서로 문제 내고 막 그러고서는 올라갑니다.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니?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요 제가 딱 범위를 이야기하면 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하라고 했던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정작 범위를 두니까 공부를 못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여기저기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이 성경 읽을 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또 하나, 이들한테 그 성경 읽는 것이 소위 선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율법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은혜 받고자 은혜를 사모하여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 받으려고, 성경 골든벨 문제 잘 풀어서 선물 받기 위해 성경을 읽으니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율법으로 바뀌어서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믿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이 내가 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은혜 받고 난 뒤, 성령 충만 받고 난 뒤, 복음으로 인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난 뒤, 내 삶의 목표가 성경 일독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담배 끊는 거, 이런 걸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 속에 어느 순간 보았더니 전도하고 있고, 어느 순간 봤더니 성경 읽고 있고, 어느 순간 봤더니 11조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나를 보았더니 이미 담배를 다 끊었더라. 우리는 그 결심과 함께 내 신앙의 지향점을 바꾸는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표를 바꾸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멜리데 섬까지 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배에서 이미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의 순간 우리의 지향점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다짐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서강교회 전도팀과 중보 기도팀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열심으로 기도드려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의 본문의 바울처럼 신분이 달라질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의 신분이든 다른 사람들이 신으로 신격화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심도 배워야겠으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신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간직해야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